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5절로 9절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이 111편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이제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들의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이제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업을 주사, 이게 문나라에 기업을 줬다, 이게 땅을 나눠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보면 출애굽기 이제 그 배경으로 되는 이야기라는 걸 금방 이렇게 보면 그 배경에 녹아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은요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배경 속에 녹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녹아 있기도 하고 살짝 녹아 있어서 단어들이 이렇게 돼서 금방 알 수가 있고 줄거리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줬다. 그럼 조금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거를 회상하는구나. 그거 알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언약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거행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선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준수하고 살면, 그리고 속죄 제사 제도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 속죄 제사 제대로 그렇게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잡아서 이제 그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뿌리는 걸로 1년에 한 번씩 다 속죄일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온갖 축복이 임하는 거고, 떡방죽 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정도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굴복하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언약 불순종할 때 그 언약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무서운 분노의 심판 아래 저주로 이방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서. 그게 이미 시작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그 약속이 마침내 실현돼서 후손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고 잊어버리질 않으시잖아요. 430여 년 동안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고통 속의 세월 속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사무치고 때가 되니까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양식을 주시는 그거 굉장한 은혜죠. 일단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하는 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곧 죽으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우리에게는 생명이 굉장히 전부죠. 뭐 가장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이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그때 달라야 하고 약속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약속을 뒤집어 엎고 오히려 적에 붙은 적과의 동침,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냥 늘 인간관계가 붙었다 뗐다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6절 보세요. 그가 문나라에 기업을 주고 행하시는 능력을 온 세상, 그들에게, 세상에게, 문나라에게 알렸어요. 이게 이제 한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시가 10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6장 7장에 나오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 이게 온 세상 열방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연합해서 5왕이 나왔는데 다 죽잖아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터무니없는 전쟁들이 이게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인가요? 제가 기억에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태양아 멈추어라 뭐 이렇게 하고선 그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멈췄던 그런 일들이 그게 다 주변 온 나라에 다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아이성 무너지지 뭐 그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 있는 일들이지 뭐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 보세요.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주변 이방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되고 솔로몬 때까지도 다윗이 죽은 솔로몬에서도 그 관계가 변하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의 그 원어로는 출애굽기 9장 16절하고 15장 6절에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선 출애굽의 그 모티브 주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줄거리를 보면 느낌으로 혹은 기억으로 줄거리 속에서 이게 무엇라는 거를 갖다가 통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일이 이제 이 시편의 111편의 한 중앙에 있으면서 양쪽으로 다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두 발 딛고 이 현실 속에서 거할 터전이 뭐가 되죠? 그게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볼 때 나라 그렇게 하면 첫째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 힘, 권세,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그거는 법도가 있어야지 그 법도에 의해서 따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진실과 정의, 그 십계명 그에 따른 부수적인 300여 가지가 넘는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딱 있으니까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 땅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국가의 이제 구성 요소, 국가를 이루어지는 요소다. 이렇게 하는데 땅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건데 그 거할 땅을 줘야지만 이게 뭐예요? 남에게 빌부터 먹지가 않고 자유인이 되고 해방되어서 백성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놔둘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죄로 오염되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게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 그거를 음란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종교하고 혼합된 종교가 되어버려서 타락하고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고 진멸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항상 전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앞서가셔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그 고대 근동에서 각자 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데 앞세운 이방의 신들은 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 다 패하고 다 꺾어져요. 그걸 볼 때 가장 강한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요 절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거 보면 가장 강한 신을 섬기는 게 자기네들 들어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믿겠나이다 하고 갖다 섬겨면 지네가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로 되냐면 그의 법도예요.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실과 정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세우시고 법도를 주셨어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총랑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거요, 하나님이 뭐라면 8절,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아가페 성경도 그러고 영어 성경이 다 그러거든요. 신실함과 올바름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도가 신실함과 올바름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을 얘기해요. 실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앞서 2절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것이 이제는 후반부에 와서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속량, 우리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가져와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제 신약 시대에 속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시고 이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량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영원히 세우셔서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가족으로 자녀로 맞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여기 지존하다라는 말은 사실 거룩하며 그 다음에 경외함, 존귀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따라 신실함과 올바름 가운데서 진실과 정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진실과 정의, 즉 신실함과 올바름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